어, 우리는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하루하루를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또 분주한 마음으로 2020년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때도 또한 예배 드리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늘 방심하지 말고 좀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방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참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시기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에 관련해서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좀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살아갈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할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그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전 세계에서 그 어떤 사람도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절대 이것은 그냥 한 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되는 정말 그 어떤 벗은 아니지만 이런 정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왕좌왕 각기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했지만 글쎄요.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전염이 시작될 때 이렇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가리라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지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의 활동이 훨씬 주춤해져서 그때 종식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싶었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은요. 외우기도 쉬워요. 2020. 그렇죠? 외우기도 쉬운 한 해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은 무엇이고 깨달았던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괜히 코로나19 때 그 작년에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보던 중에 먼저는 개척하고 바로 시작된 이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속에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와 우리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지는 않았어요. 개척한 후 이전에 함께 했었던 동역했던 그 동역자 목사님들을 한번 쭉 돌아봤었어요. 그분들과 만나면서 시간도 보내고. 근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늘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고 개척교회 자체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지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저는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지. 그럼 힘들지.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힘든가?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 보니 솔직히 정말 솔직히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더라고요. 힘든데 맞아요. 힘든데 솔직히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불편했지 죽을 것처럼 힘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죽을 것처럼 힘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저랑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불편한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들지만 못 견딜 정도의 힘듦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뭘 잘해서, 제가 살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 홈스쿨링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이 개척하기 전을 100으로 한다면 지금은 한 10이나 될까요? 그런데 아들 셋은요, 보시다시피 점점 크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2020년은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상황은 개척 이전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예. 정기적인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 월마다 사례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때가 가끔씩 그립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20년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니까 이전에는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제 입에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신앙적 고백이 늘 고백이 나오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냥 하품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참으로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사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에도 서로 많은 눈물과 또 많은 말들을, 감사의 말들을 서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020년은 힘들었지만 감사한 한 해였고요. 그리고 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견딜 만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저 힘들기만 한 해였습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신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이고 그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냥 살아와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크게 다를 것 없이 그저 똑같이 살아가는 것.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살아갔던 어떤 내 삶의 의미나 가치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적일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요,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위기에 닥쳤을 때는요, 내 자신의 본질, 어떤 공동체의 본질, 어떤 사회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요, 그것이 가려질 수도 있고 위기 속에서는 감출 수도 위기 속에서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그것을 가려질 수 있으나 감출 수 있으나 위기 속에서는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코로나19로 이제 세계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월드뱅킹인데 한국 정부의 ICT 기반의 코로나19 대응이 혁신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응 모델을 개도국에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혁신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대응해 주니까 이 개도국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그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 4월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왜 이렇게 코로나19 대응에 우리나라가 좋은 대응의 모델로 각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정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부 얘기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양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응을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린 익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인터넷이나 이런 수많은 그런 이 통신 산업은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크게 감사한 일도 아니었고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세계 제일의 통신 인프라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단연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는데 교육의 질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확실히 통신망 인프라를 통해서 아주 큰 불편 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는 교육의 질을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한 번에 접속자가 80만 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서버 오류를 제외하고는요, 지금까지도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평소에 그 시간대에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PC가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로서 필요한 통신 장비는 회사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달랐을 거예요. 회사는 일선의 어떤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가정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응이 되지 않았었다면요, 굉장히 트래픽이 높아졌어요. 굉장히 과부하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요, 이 데이터 트래픽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동영상의 화질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저 13%의 트래픽만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13이라는 숫자는 13%라는 그 숫자는요. 높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13%가 높아지는 것에 끝났어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밤낮 없이 울려대는 긴급 재난 문자. 질리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이사실 이거 끌 수도 없나? 근데 왠지 끄자니 불안해. 그러니까 끄지는 못하는데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감염률이 한참 올라갔을 때 당시 재난 문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읽고 있었던 저를 기억해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몇 명이다. 이게 경각심을 주게 되고요.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조심할 수 있게 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는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들이죠. 뭐 말을 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상적이었지만 위기 속에 그의 본질이 드러나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던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었던 것들도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요. 내가 본질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곡되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고 감출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는데 위기가 닥치면요. 그것들을 가릴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의 민낯이 드러났던 것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은 종교계라고 생각해요. 특히 개신교에 관련된 이슈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제외하고서라도 전통적인 교단이 그 개신교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비판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는요. 원래 위기에 강한 종교예요. 위기 속에서 늘 빛났던 종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능력이 발휘되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이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감추어진 것도 많았어요. 가려진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위기 속에 우리가 감추려고 했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들은요.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유지하려고만 했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 같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입니까?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예배의 본질입니까? 주일 예배는요. 예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매우 귀하고 또 잊으면 안 되는 절대 꼭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이긴 예배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 드리는 곳, 건물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뒤섞여서요. 비대면 예배를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그런 그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배를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예배 탄압,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그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데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비판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목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곪고 곪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곪고 곪았던 것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에 세상에 그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개척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배에 대해서 한참을 서로 대화하다가 이 주일성수라는 말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주일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강조하지만 주일성수 자체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요, 주일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주일성수만 강조하다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게 자리 잡고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매일 성수로 날마다 그분께 예배드려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너무나 강력하게 강조했지만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 성수를 포함한 매일 성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매일 성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도요 지내는 곳곳마다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하루에 가는 땅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머무는 곳이 있는데 머무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제단을 쌓았냐면 그 머무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 제단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는 이유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제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 있거나 그 제단을 향해서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제단 곁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시간이고 또한 더욱더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그 제단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그 제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매일 성수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무엇에 강하다고요? 위기 속에 강합니다. 위기 속에 강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제야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요, 길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길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포함하여 수많은 안디옥 현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27절 그때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길고 긴 시간을 2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칭송을 받았다라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천하의 기근이 들 것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실제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너무나 주체하지 못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여기 있는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왜 감동을 받았느냐?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은요,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갔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의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찬사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바로 29절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로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자들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로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우리가 비본질적인 그 어떠한 것에 목을 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에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본질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한 번 다시 가슴이 뛰고 벅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구제금을 보냈는데요. 자, 이들이 살만해서 보낸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어요. 천하예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세계라 그랬어요. 온 세계가 다 똑같은 기근이 일어났었던 시기입니다. 기근은요, 안디옥 지역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안디옥 지역에도 기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힘을 다해서 유대를 돕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요? 위기 속에 강한 종교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위기에 강하고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말이죠. 위기 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능력, 그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기는요, 위기 속에 세상은 감추려 하고 없는 척하고 훨씬 더 힘든 척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위기에 더 강해서 강하고 담대하고요,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요,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리 교회, 그리고 돈 없는 그런 신대원 준비생들,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제가 정확히 아는 이유는요, 어머니께서는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삼형제에게 순서대로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에는 계좌번호를 쓰고 그것을 직접 송금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돕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형편에 비해 많은 후원금을 보고 불평의 마음이, 불만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돈을 들면서 인마이 포켓은 할 수 없었지만 불만과 불평이 생긴 건 맞아요. 웃지 마라. 왜냐하면요, 저는 용돈도 없었어요. 대학생이 된 한참 후에나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적도 있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부모님은요,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후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일단은 용돈도 저는 이제 비정기적인 용돈, 그리고 이게 용돈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매월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시는 어머니를 보고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저게 내 거였다라면, 저건 내가 받는 거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해봤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베푸시는 부모님 신앙을 제가 보고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제 부모님은요, 연세가
77세세요. 77세신데 이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20년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7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후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과 후원 금액은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척교회를 섬기는 아들도 좀 생각하시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물론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서도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고 계시고요. 참 감사하죠. 저는 그날 부모님에 대해서 사모님과 함께 이제 나눈 뒤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40대 때, 50대 때 내가 벌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량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또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온전한 교회, 온전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